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돈이 되라.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목사직과 집사님직에 대해서 이 헌법의 책을 좀 갖고 갔어요. 헌법 장로교 교단에 이 장로교 헌법은 장로교단에 모두 다 통용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목사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는 양떼들을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감시라는 건 잘 인도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목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집사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목사는 엄숙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자로 장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장로는 장로인데 목사 장로, 장로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옛날의 신약에는 목사라는 명칭은 없어도 다 장로로 불렀지만은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장로로 불렀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보좌해주는 장로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목사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자예요. 사자가요. 다음 고린도후서 또 5장 10절, 예배소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들에게 전파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에게 예수 믿어 용서받고 구원의 길, 죄 용서받는 길이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는 사신입니다. 그건 복음의 사신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쭉 보면은 목사는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해야 돼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 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청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도 막 자기 맛대로 하고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는 자예요. 각성시키는 자예요. 각성하고 책망으로 해서 각성시키고, 책망도 인간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고 썩이려고 막 하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절구절 들이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정신, 올바른 행동, 올바른 처신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주고 각성시켜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싸움 나고 서로 마음 다쳐요. 상처만 입어요, 서로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근거를 들이대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직한 교훈으로 고면하는 교사라고 했어요. 교사. 디도서 1장 9절. 교사예요, 교사.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신약 성경을 하나만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집사직을 어떻게 하는지, 권사직이 어떻게 하는지, 또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 말씀 근거로 해서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 교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만들라든지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를 혼란하게 한다고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청직이라고 했어요. 목사는 오면 도를 맡은 청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성경적인 율례를 시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면 도를 맡은 청직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을 갖고 있는 거룩한 종들이 목사님들인데, 목자이고 또 제일 큰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들이죠. 목사님. 작은 목자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받은 교회의 사자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신이시고 또 잘 가르치는 교사이고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에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 그래서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입니다.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 잔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거짓, 술주정꾼, 또 도둑자, 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당을 주신다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만큼.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교회 세워놓고 3년간 열심히 전도했어요. 뭐 재정은 풍성하지 않아도 좀 생활이 힘들어도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느라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있더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아주 그냥 골치 아프니까 목사님 와서 좀 전도 좀 해주시죠. 그러더래.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갔어. 저 시골 어딘가 별장 같은데 있대요. 갑시다. 그 먼 거리 간 거야. 가니까 목사님 오시다니까 이 남편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기 괜히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막 쫓아가갖고 붙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믿게. 그냥 예수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러고는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겠다고 찾아가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 그래갖고는, 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신났다 해갖고는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교회를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니 2천만 원을 딱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면 경제를 준다니까요. 박수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주시더니 힘들더니 한꺼번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계산해보니까 꼭 하루 일당 쳐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신 거더래. 할렐루야. 아멘. 한꺼번에 주신 거더래. 그득히 3년 동안 안 주시더니 열심히 전도 하나하나 그 정성과 그 열심을 보신 거죠. 그죠? 네. 아이고, 그 얘기 듣고 저는 너무 맺고 잡고 웃었어요. 우리는 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사요, 또한 목자요, 사신이요, 전도자요, 오면 도를 맡은 거룩하고 위대한 청직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목사의 자격을 보면 목사 될 자는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마음이 선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선량해야 돼요. 또 교수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수님 같이 잘 말씀을 풀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말씀을 잘 전해주는 그런 자가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 못지않게 교회 목회자들도 교수급으로 하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목회자의 기본을 얘기해주고 첫 신법을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거기에서 여러모로 목회자의 자격 조건이 나오고 목회자의 행동 방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고 범사에 성결한 자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돼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결과하고 그냥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죄짓고 뽑고 부인 따로 자녀 따로 그렇게 있으면서 가정을 제대로 화목하게 사랑으로 행복하게 잘 가꾸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맨날 집에서 그냥 비판만, 사모한테 막 비판만 하고 서로 사모들 목사 비판하고 가정에서 서로 막 비판만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깨지고 막 욕설이 나오고. 다른 가정, 다른 사람 보기에 목사 가정이 왜 저러냐. 다른 이웃들이 봐서 목사 가정답지 않으면은 선한 증거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선한 자다, 정직하시다, 신실하다, 헌신적이다, 사랑이 있다, 그리고 지혜로우시다. 정말 사람들을 아끼고 귀히 여긴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준다. 잘 인도해준다. 이런 주변 이웃들에게 이런 선한 증거를 이웃들이 칭찬하는 자라야, 이웃들이 칭찬하는 자라야, 이웃들이 인정하는 자라야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선한 증거를 받지 이웃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은 교회 담임과 함께 부교육자 생활이나 협동 목사나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런 저런 증거를 받지 못하고 맨날 욕만 듣고 비판만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목사로 쓰고 어떻게 전도사로 씁니까? 덕이 안 되죠. 욕만 얘기해요. 교회에 피해만 입혀요. 잘해주는데도 왜 피해를 입히냐 이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웃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는 화를 내질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해주고 지혜롭게 검연해야 돼요.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되고 지혜로운 권면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저 사람이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있기 때문에 또 교양이 있는 사람, 어느 사람, 막대 먹은 사람, 천방직천을 향하는 사람, 질서 있게 잘하고 인격적으로 향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혜롭게 충고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정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막 책망해버려요. 또 말 안 듣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경고해버려요. 심판받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무섭게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그냥 경고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목사의 자격, 목사의 직무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집사님은 교회 담임 목사와 또 교회 교육자들 또 장로 계시면 그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잘 호흡 맞춰서 도와주고 보호자하는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보호자하는 역할. 네. 막 휘둘러 대면 저기 여기는 안 그러시면 저기 막 담임 목사까지 휘둘러 대려고. 웃겨 죽겠어 그냥 완전히. 홍천에 그 젊은 사람인데 사업도 잘해요. 돈도 내고 그냥 지하수도 파는데 또 교회 와갖고는 제가 다 가져가라고 그래. 담임 목사의 기본 방침이나 담임 목사 그것도 무시해버려. 자기 일어나서 막 발언하고 목사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됩니다 막 그러고 기본 방침까지도 다 흔들어버려. 자기가 담임 목사 노릇 하라고 해. 그리고 나 비판적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나한테 자랑스럽게 해요.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래도 담임 목사님, 당원 목사님의 방침이 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본 방침 세워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양떼들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는데 기본 방침에 협조를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담임 목사까지 휘둘러 대려고 그러냐? 자기 잘났대. 그냥 그러고 그냥 어디 가든지 거들먹거려. 길거리 터미널 가서도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가면서 아주 의심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그냥 자기가 막 발언하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면요 1시간, 2시간 자기 혼자 다 얘기해요. 1시간, 2시간 혼자 얘기해요. 혼자. 나는 그냥 아마 1시간, 2시간 앉아서 듣고만 있어. 난 졸려운데 자기 혼자 1시간, 2시간 얘기 다 해요. 난 들어주는 사이라 들어줬지. 근데요 혼자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는 급식 노숙자들, 거지들 밥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비판하더라고. 저 사람들 밥 줘봐야 소용없다고 깨진 항아리에 물 빠지는 항아리니까 그렇게 밥 주지 말아야 돼. 밥 주지 말라고. 밥 주는 거 쓸데없다고 소용없다고. 해줘봐야 자립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그런 그성만 생기고 얻어먹는 그성만 생긴다고. 정말로 노숙자들 밥 먹이면 안 된다고. 그냥 밥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에 당장 배고프고 당장 옷이 없어서 추워 벌벌 떠는데 당장 옷 입히고 먹여야 되지. 그러면 굶어 죽으라고 난 줄 아는 거야. 그래도 하면 안 돼. 네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래. 목사가 알아서 하는데. 성경에도 가난한 자, 홀본 자, 굶은 자 돌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주지 말라고. 지가 그냥 막 그래.
야, 그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아갖고 암에 걸렸어요, 암. 막 굴진이 나면서 저 병원 가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몇 주 없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버렸어가 뭐예요? 응? 죽었다고요? 죽었지. 그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 돌아가셨다. 나이도 얼마 안 되죠. 50대 중반인데. 그렇게 교회를 그냥 흔들고 어지럽히고 담임 목사를 괴롭히고, 응? 야, 그리고 그냥 거지한테 밥 주지 말라고 그러고, 지가 더운데 교회가 하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강남에 저 안병원에 다닐 때 그러더니 그냥 돌아갔었다. 근데 목사님, 정 목사님 설교. 네? 아니 지금 오늘 약속이 안 돼 있고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하셨고 오늘은 이제 제 나이고 다음 주에 11월 첫 주 또 추수감사절 오후에 두 분이 좀 오셔서 번갈아 설교해 주세요. 한 분씩 오셨어요. 첫 주에 오후에 두 분 중에 한 분 설교해 주세요. 오늘은 최 목사님 하셔요. 지금 하셔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오후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설교해 주시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추수감사절은 설교해서 아니 하셔요. 추수감사절 또 중요한 절기니까 또 첫째 주하고 추수감사절 때 오후에 한 번씩 설교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아니 그때 가봐야죠. 화성일이 가봐야죠.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번시간 첫째하고 추수감사절 때 아니 그래도 오셔서 주일날 2부는 박 목사님 시간으로 넣어요. 오늘은 이제 설교를 제가 그만하고 또 집사님이 이제 보호자라는 역할이니까 집사님은 이제 그 옆에 이선미 전도사님 또 여기 교육자를 잘 척죄해주고 보조해주고 보호자해주고 또 이렇게 조화 맞춰주고 좋은 방침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열심으로 헌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교회 이런 직분자들 위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미리 좀 공부 좀 해놔야 돼요. 여기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충성스레 교회 봉사를 해야지. 교회 봉사하고 충성을 열심히 하면서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잘 행하여서 잘해서 실수에게 잘해서 복을 받으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를 잘 받으면 복을 받아. 교회 교류가 일에 열심히 하다가도 열심히 하는데도 잘못하면 징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그거에서 실수 잘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할렐루야. 길
것을